여러분은 사사기를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지만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7장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드온과 그거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 잘 알죠? 300명의 용사들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의 연합군, 미디안 군대의 그 지역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이야기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냥 숫자라고 보면요. 그 수가 450배입니다. 300명의 450배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냥 450배.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따진다면, 물론 환경도 있고 뭐 여건도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숫자상으로만 따진다면 한 명당 몇 명과 싸워야 되는 건가요? 한 명당 450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1인당 450명. 우리가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300명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300명 가운데 있었다. 믿음이 없는 그런 눈으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끔찍한 상황. 막 겁이 날 거예요. 앞에 보이니까. 까마득한, 사실 13만 5천 명은요 이렇게 눈으로 볼 때 그냥 이렇게 일일이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까마득하게 있는 거예요. 겁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좌절될 겁니다. 절망입니다. 13만 5천 명이 까마득하게 펼쳐 있는데 우리는 고작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상황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얘기하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거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아니라 이게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망설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요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특별히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요즘 또 캘리포니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뭐 3,000명, 뭐 4,000명 이랬는데 지금 15,000명, 2만 명 뭐 그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캘리포니아가. 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 제대로 회복도 안 됐는데 또 힘들어질 것을 걱정합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걱정합니다. 기름값이 오릅니다. 먹거리의 가격도 계속 올라갑니다. 뭐 고기 좋아하시는 분 고기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걱정하죠.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힘들어하시고 걱정합니다. 사실 팬데믹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비즈니스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옆에서 지켜보는, 기도해주고 있는 저도 그런데 정작 본인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앉으면 눈물이고 서도 눈물이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걱정합니다. 제가 지난주간요 아는 분을 한 분 만났는데 항구에서 물건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배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말연시 특수를 놓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 그런 상황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가운데 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 있으면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고난이 변화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화의 감사가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당장의 상황이 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번에요, 다니엘 기도에 나온 간증자들의 대부분이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기억할 수 없지만요, 잘 나가던 기업의 오너에서 바닥까지 내려갔던 간증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죽음을 생각했다는, 자살할 것을 생각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도 여러 명이 되었어요. 절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니, 상황은 아직도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300대 13만 5천이라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여러분, 그런 절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낙심이 있으니까,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안 되니까, 보니까 나는 300명인데 13만 5천 명이 적들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하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로 그 시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르지만 이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걱정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300대 13만 5천 명,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실요, 생각해 보세요. 300대 13만 5천 명, 이때가요, 사실은요, 가장 헷갈리는 순간이에요. 가장 헷갈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왔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 눈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믿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여러분, 이때 가장 헷갈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이때 가장 절망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전쟁터에 달려왔는데, 우린 300명인데 저쪽 13만 5천 명. 이때 가장 절망할 수도 있는 때이기도 해요. 사실 기드온은요, 300대 13만 5천 명이 될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3만 5천 명이나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 섰더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은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온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잘 걸어온 것인가? 사실요, 우리의 경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이걸 말해줍니다. 다음 day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을 두고 나갔는데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면 이건 아닌가 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은 건가 봐. 그러면서 어떨 때가 있습니까? 없던 일로 해야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식으로 일을 결정하고 해왔습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기드온에도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보아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지요. 하나님이요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때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을 해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오히려 기드온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데, 이것은 기드온의 군대에게 우리를 하나님 붙여주신 건가 봐, 우리가 전쟁이 질 건가 봐,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기 순간,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으면, 하나님은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 주십니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 수 있을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열릴 수 있습니까? 저도 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 상황마다 만나주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상황마다 다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요 당연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당연한 이야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사람들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면서 듣기를 원해요. 가지 않으면서 듣기를 원해요.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가면 돼요. 그때 귀가 열려요. 바울도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들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걸음을 옮겨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 만나고 싶다면 결단하고 정말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대부분이요 그들이 위기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은 금식을 한다고,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작정하고 실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사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앞서서 군대를 모으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합니까? 우상을 부시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찍어낸 아세라 나무,
아세라 신상이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감의 과정 속에서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만나주시고 이야기해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나가니까 또 만나주시고 또 나가니까 더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냥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기드온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기드온이 점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300대 13만 5천 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부술 때도 그냥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또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 안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세세하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전쟁을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묻어요.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물어요. 지금 이 모습은요, 지금 전쟁에 임하는 기드온의 자세를 짐작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마야 됩니까? 이 사실을 묻고 있다는 것은요, 전쟁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는요, 기드온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 사실을 선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전쟁이 임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묻게 돼 있는 거예요. 묻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다 믿으십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께 달렸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오늘 처한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달렸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이들의 진로의 문제, 하나님께 달렸다. 지금요, 기드온은요, 이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달렸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이때 말씀해 주셔요. 이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간절히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서 기드온이 요청했던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요, 우리의 경험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침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침묵이 바로 그때 그 당시에는요 최고의 대화이기 때문에, 최고의 대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상황이 변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상황은 그대로였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것이 은혜였다는. 그래서 이번에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생겼잖아요. 즐겨 부르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서 있는 것이, 내가 누려왔던 것이, 내가 살아왔던 것이, 내가 경험했던 것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기드온이요 전쟁에 임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왔다. 이때에요 기드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언제나 응답해 주세요. 언제나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기드온은 이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읽었지만 양털 뭉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확실히 알게 하신 뒤의 일입니다. 이제 전쟁은 분명해졌어요. 전쟁은 분명해졌어요. 전쟁을 앞둔 기드온, 그렇습니다. 긴장이 될 겁니다. 긴장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게 해. 그렇다면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기드온은 전쟁에 앞서서 초긴장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간절함과 긴박감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작정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처럼 안 했던 새벽 기도회를 작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작정하고 더 하나님 의지해야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안 하던 금식도 하게 됩니다. 안 하던 말씀 통독도 시작하게 됩니다. 안 하던 처야도 하게 됩니다. 간절함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있었습니다. 절대로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오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일을 해결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아까도 제가 호명해 드린 10분의, 물론 나머지 못 오신 분들도 간절함 속에서 집에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간절하니까 오셔갖고 20하루 21일 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에 길이 열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한 결단을 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냥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서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귀가 열립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역사해 주십니다. 기드온이요, 병사가 많다며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에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찾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주의 깊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진짜 나아가고 있을 때, 그냥 그렇게 내가 깨어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날마다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 이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확실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심 없이 병사들을 돌려보냅니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에 선물된 인원이 300명입니다. 300명.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인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유. 300대 13만 5천 명. 이건요, 기도의 응답을 잘못 들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에요.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기도니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도대체 몇 명을 남기시라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물을 먹게 하고, 물 먹는 방법을 통해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자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원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단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멈춤이 없이 그 상황을 가지고 간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것이 더욱 큰 기적일수록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300명이라는 응답은요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다. 사람들의 방법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적어도 13만 명은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고 13만 명은 돼야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300명만 남기세요. 300명만 남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더 드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상황이 300명의 상황은 아닙니까? 고작 300명의 상황은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 고작 300명만 남은 상황은 아닙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 300명을 들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한 기도의 그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4절의 말씀,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멈춤이 없이 주님께 달려나가세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은 계속해서 도망치는 미디안의 왕 군대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기드온과 300명의 그 믿음, 그 충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들의 상태를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여러분, 이때 사용한 히브리어 아예프는요, 녹초가 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번역하기에 그냥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단어는요, 녹초가 된 상태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 전투의 힘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명이 13만 5천하고 싸웠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히 녹초가 된 그런 상태. 먹지를 못했어요. 배고픔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니까 떡덩이를 좀 달라고, 떡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조금 먹게 해주세요. 그런 청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먹지 못해서 허기졌고 피로는 쌓여 누적되어 거의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은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요. 배고픔 속에서, 녹초가 된 피곤함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절대 멈춤이 없어요. 정말 눈물 곁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충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피곤하다고, 없다고, 목 먹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배고픔과 피곤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미디안과 싸우고 있는 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동족들이 외면합니다. 외면하고 있어요.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면하게 떡덩이를 달라고 했지만 숫곳의 사람들과 분해의 사람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나는 줄 수 없어. 나는 줄 수 없어.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걸고 배고픔에도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 동족으로부터 떡덩이를 얻어먹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당연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라면 아니 누구 때문에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똥살똥하고 있는데, 이 배고픔이 왜 있는데 하면서 낙담하고,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설 수 있. 뭐? 너희를 위해서 일을 안 해. 전쟁 그만해.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원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을 진행할 때 그곳에는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어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방해하고 심하게는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힘주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피곤할 수 있지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이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따르며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요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스스로 못 듣는 것 같으면 주의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주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작정하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진로로 나가야 됩니까? 3박 4일 동안 집회에 참여해서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 아무 말씀 없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날도 거의 지쳐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 목소리가 안 나와. 지쳐서 바닥에 엎드려 누워있는 저에게 갑자기 누가 이렇게 안아주셔. 여러분 신비한 체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안아줬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그리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대요. 제가 하나만 바라보고 계속 부르짖어. 하나님은 이미 다 얘기했어. 그래도 못 듣고 계속 부르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한테 야, 가서 얘기 좀 해줘. 들었다. 하나님 그렇게라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라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그때 하나님이 번뜩 저에게 음성을 깨닫게 하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찾아갔어요. 사인회. 그때 그 강사 목사님 사인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무시했었어요. 하나님 사인 받으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음성 무시했었어요. 그 사인을 가서 받았어요. 나는 그냥 사인 받는 건 줄 알았는데 뭘 해주셨냐면 그 강사 목사님이 사인 대신에 말씀을 적어주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말씀을 적어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저한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럴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벌릴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